이 시간 성경 봉독할 때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26장 후반부를 우리가 묵상을 했고 이제 오늘 27장도 꽤나 좀 긴 장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오늘 아마 31절쯤까지 하고 66절이 있는데 다음 주 오전에 후반부 27장 후반부를 하고 오후에 28장을 하면은 마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런 길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베드로의 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으로 한 6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되면서 올라가시는데 한 3차례 정도, 4차례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많은 변론을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절 행차를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았죠. 그리고 이제 6월절 잡수시고 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겨져 가지고 신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성경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쾌계로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는 모습들을 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드디어 이제 이 빌라도에게 넘겨졌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새벽에 26장에서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하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새벽 한 1시나 2시 요즘 시간으로 그렇게 됐겠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여기 이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럼 모든 대제사장님, 제사장이 여럿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앞에 모든을 빼버리면은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가 하면은 이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같으면은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재판해 달라, 이렇게 이제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턱심이지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좋은 일 하기에 열심히 턱심인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 대단한 열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새벽에 와서 그렇게 하라 하면 귀찮아가지고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아마 철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인데,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게 이제 유다의 모습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집어넣어 줍니다. 생각만 집어넣어 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잖아요. 그래서 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주여 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자가 나를 판다 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떡을 가지러, 떡이 아니고 사실은 빵입니다. 빵을 가지러 이제 손을 가니까 예수님도 같이 이렇게 그릇에 손을 담으면서 네가 나를 파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가룟 유다는 벌써 내 올무에 걸려들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생각만 집어넣었다가 그 뒤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팔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만은 예수님이, 아마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재판 받아도 그냥 풀려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재판해가지고 이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괴계. 이게 이제 괴계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예수님이 정죄 안 당할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정죄 당해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마귀가 할 일 다 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가룟 유다의 속에 있던 마귀가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빠져나가 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제정신이 된 겁니다. 이제 본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하고 마음에 자책이 되니까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회개를 못한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베드로를 봤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도 나쁘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면은 가룟 유다보다도 별로 잘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도로서 성경에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서 이렇게 남을 만한 인물이 됐는데 가룟 유다도 뉘우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은 회개인데 무슨 회자예요? 회자가 뉘우칠 회자예요. 걔는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온전한 회개를 못한 거예요.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아마 지옥 중에서도 아주 지옥 미창에 들어갈 거다. 뭐 미창이 좀 더 뜨겁고 위에는 좀 덜 뜨겁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옥은 아무튼 다 똑같은 데니까. 그래서 이 이제 뉘우치면서 은30 이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갖다 주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이용할 때는 뭐 잘해줄 것처럼 그렇게 이용을 해놓고 막상 가룟 유다가 은30을 그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 있노?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실 우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자살이지요. 자살.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혼자 생각할 때는 자살이지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누가 타살했느냐? 마귀가 타살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는데 그 서문교회에 오래 심호하셨던 이성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오늘의 가룟 유다 제목이 오르는 오늘의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누구라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은 오늘의 가룟유다가 된다. 그러니까 마귀를 항상 대적하면서 마귀를 이겨야지 마귀에게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게 될 때는 나도 별 수 없는 가룟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룟유다가 이렇게 은 30을 성소에 갖다 던져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서 베드로가 가룟유다는 제 갈 길로 갔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한 사람을 더 뽑자 해가지고 이제 마띠아를 뽑은 그런 사건을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공부 시간에도 들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들의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잖아요. 세상에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이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여인의 후손이 어느 쪽으로 올지를 이렇게 압축시켜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누구 후손? 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래 이제 3분의 1로 줄지요. 그래 이제 셈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고서는 창세기 11장, 12장에서 확 그걸 줄여줘요. 그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렇게 또 좁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누가 날 텐데 조금 더 있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다윗의 자손만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열왕기하서 11장에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에게 장가가가지고 그래 이제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는데 자기 손자를 다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핏덩이 하나를 훔쳐내가지고는 유모하고 성전 방에다가 숨겨놓고 6년을 키워서 7세 된 요아스를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7머리 10뿔 달린 용이 그 해를 입고 발에 달이 있고 12별의 멜로디를 쓴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해산하기 위해서 힘써 부르짖고 있는데 7머리 10뿔 단 용이 딱 보면서 해산만 하면은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첫째는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다 죽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헤롯 때에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근데 마귀가 사실은 실패했잖아요. 2번 다 살아났잖아요. 요아스가 살아났고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살아났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바로 제거하는 것이 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마귀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가 안 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마태복음에는 이제 27장, 28장으로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나니까 마귀는 그냥 야 이제는 승리했다, 대단한 승리했다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승리가 전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고, 이제 궁극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뭐 지금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 저희들은 어릴 때만 해도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서 떠돌이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동네에서 죽는 경우들이 더러 많았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 옳게 장례식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안 묻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관에 넣는 것도 아니고, 관도 뭐 사실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또 가마니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가마니 뚫뚫 말아가지고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게에 짊어지고는 장경 몇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묻을 때에 보통 이렇게 산소를 할 때는 전부 이제 이렇게 봉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가가 묻고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평토장을 해버리더라고요. 봉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아마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묻어주기는 묻어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 은삼십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하는데, 자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티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서되 저희가 그 정가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근데 우리가 이 토기장의 밭을 은 30을 주고 샀다는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이 이제 마태가 아마 인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서 11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는데, 자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마태는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스가랴서 11장 13절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막 성경이 완벽하다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서의 기록은 안 했지만은 그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마태가 아마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뭐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든 안 했든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뭐 유대인들의 전성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태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잘못 아마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빌라도 총독이죠.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답했다 안 했다? 철저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철저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외에는 예수님이 대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절대로 양보 안 하고 다 대답하시고 이 두 가지 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여기도 대제사장들이지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고소하든 말든 두 가지 질문 외에는 예수님이 대답하는 법이 없다.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그게 정말 놀라워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변명하려고 애를 쓰는 게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고소당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냐 이거 외에는 일체 변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기이하다,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5절 명절을 당하면, 이제 명절을 당하면 유대인의 명절이 7대절기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 죄 없는 예수를 죽도록 내어주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들이 그냥 예수를 좀 시기해서 그런 모양이다. 근데 이제 많은 백성들이 병고침도 받고 여러 가지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 생각에는 이 죄수 하나를 놓아줄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명절이니까 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데, 죄수들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을 텐데 왜 바라바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 아마 바라바가 그때 당시에 죄수 중에는 가장 악독한 그런 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바라바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하면은 백성들이 아이고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예수다 이럴 줄 알고 이제 이 바라바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면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썼는데 그런데 18절에 가면은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 바라바하고 비교하면은 예수는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놓아달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진리는 한 사람이 얘기해도 진리다. 그래서 진리는요 절대로 다수결에 의해서 진리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모든 유대인들과 빌라도조차도 이제 예수를 그냥 죽도록 내어주는 그런 입장인데 진리를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 빌라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저 옳은 사람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그 사람 때문에 꿈에 많이 애를 썼나이다 하면서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그 진리를 듣지 않았다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삼아 빌라도는 남자도 아닌가 봐.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는데 빌라도가 자기 아내 말만 들었으면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 이름이 빠졌을 거 아니야. 근데 여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온 세상의 교회들이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쏘이다. 그러니까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그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달라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할꼬 하니까 백성들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사실 백성들이 망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하다가 이제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23장 23절에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빌라도가 그 소리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어줘 버린다. 그래서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 한국 같죠. 한국이 이렇게 선동 정치, 지금 정치꾼들이 선동 정치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소리가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놓아주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에 그냥 진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2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이거 예수 안 내어줬다가는 아마 데모가 일어날 거야. 밀란이라는 말이 데모죠. 그래서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야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실 빌라도가 손 씻는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하면서 계속 되는데 그 손 씻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무죄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종교 사기꾼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만 해도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뭐 이단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성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냥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교회 이름 팔아가지고 종교 사기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짜 눈을 부릅뜨고 그런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종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자,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입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으며 홍포는 왜 입혀요? 이게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희롱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옷을 벗기고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한 말로 그 로마 시대나 이런 때는 왕족들이 무슨 색깔로 입어요? 자색 옷을 입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혀가지고 이제 또 왕은 관을 쓰잖아요. 근데 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이제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는 뭐예요? 지휘봉. 그러니까 지휘봉을 거창하게 만들어서 왕이 들고 있는데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 하나 꺾어가지고는 이거 네 왕이니까 지휘봉 해라 하고 그렇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제 이거는 전부 조롱하기 위해서 옷도 바꿔 입히고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꺾어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이제 조롱이에요. 30절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휘봉이라고 줘놓고는 그걸 뺏어가지고 또 왕의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자, 31절. 조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너 이제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혀가지고 너를 왕으로 인정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롱을 다 하고 나니까 홍포를 벗겨버려요. 이제는 네 왕이 아니야.
이런 모습인데, 그래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받고 이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길에, 보통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전에 너무너무 많이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못이 몇 명밖에 요? 3명이 박히잖아요. 예수님과 양편의 강도. 그러니까 양편의 강도 둘은 십자가를,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너끈히 올라가는 거예요. 왜? 건강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진 데가 많아요. 그게 뭐 12군데인가 뭐 아마, 그래서 비아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그 성지순례 가면 꼭 그 길을 한번 걸어보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이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맞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여기 이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네 어디 사람이고 하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다 하니까 그러면 그 영역이 헤로드 영역이네 하고 또 밤에 또 재판하다가 헤롯에게 또 보내요. 그런 얘기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서로 원수같이 지내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을 뭐 해코지 하는 데는 그들이 친구가 되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로워요. 세상 친구들. 그들은 원수가 됐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는 친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외롭게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그러나 말씀 붙들고 나갈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승리해야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쪼록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